유대교 출신이죠.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아프리카 출신 아프리카인이었던 시므온과 루기오, 또 헤롯 왕과 함께 자라면서 로마 귀족 출신이었던 마나엔까지,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으면서도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며 연합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주시지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보내라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충성된,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 지난주 설교의 첫 번째 대지였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에 안디옥 교회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고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튀르키예의 남쪽에 해당이 돼요. 지금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안디옥 교회가 있던 곳이에요.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리아는 조금 더 오른쪽이고요. 튀르키예, 터키의 튀르키예, 옛 터키죠. 그래서 남쪽 지방에 있는 곳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베드로 동굴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행,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나서 기록한 성경을 갈라디아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머물면서 안디옥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도 안디옥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거든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었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당시에 세워진 교회는 아닌데 나중에 시간이 좀 한참 지나고 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로마인의 핍박이 심해졌을 때 성도들이, 안디옥에 있었던 성도들이 어디로 도망치냐면 동굴로 도망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배웠던 제자들 또 그리고 성도들이 어디로 도망치냐면 동굴로 도망치는데 바로 보여지는 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요 길이 굉장히 복잡하대요. 심지어 어떤 길은 한 20km까지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와도 사실 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 되면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터키에 갔을 때는요, 튀르키에 갔을 때는 베드로 동굴교회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세웠던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형체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첫 전도 여행 장소가 나와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구브로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말합니다. 실루기아가 어디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장소가 나온 지도인데요. 안디옥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가 바로 어디냐면 실루기아예요. 배를 타고 이동하기 위해서 실루기아로 갔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키프로스 섬인, 즉 오늘 성경에 말하는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이 4절 말씀, 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결정해서
구부로로 간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그들은요 스스로 결정해서 간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 가서. 아멘. 아무 계획 없이 어쩌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까지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두 사람을 강권하심으로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장소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브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결정을 해서 구브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배를 타고 가야 되지. 배를 타고 가려면은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가야 하고 그곳에서 배를 타면 구브로 땅 동쪽에 해당하는 살람이라는 곳에 가게 된다라고 그들은요 계획했고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사실 구브로라는 곳은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가서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의미 있고 용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고향이었기 때문에 출신지였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선택을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뭐냐면 어디로 갔느냐 장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누가 보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주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의 주인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요. 성령님 즉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세우신 그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언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정과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우리 삶의 소소하고 그리고 자세한 부분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백절암송 9절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잠언 3장 5절 그리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길을 지도한다라고 할 때 지도하다라는 단어가 원어가 뭔지 봤더니요 그 원형이 야샤르라는 단어더라고요. 곧게 하다, 바로잡다, 정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시냐면 울퉁불퉁한 우리의 삶을 고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우리의 삶은요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정돈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지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하시는 즉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 오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제일 첫 번째로 문을 닫고 여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부분은 이 13장 사도행전 13장은요 바로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해당이 돼요.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요. 두 사람의 길을 여시는데 바울의 길을 여셨어요. 어디로 여셨습니까? 구브로라는 곳으로 길을 여시지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런데 먼저 길을 여시기 전에 하시는 게 뭐냐면 일단 먼저 닫으시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는 어디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특별히 바울의 삶을 닫으세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닫으시기도 하면서 여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상황과 환경이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6장 6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두 번째 전도여행 후에,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전도여행을 시작했을 때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1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이 아시아, 즉 지금의 튀르키예 남쪽과 북부 지역하는 당시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래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요, 이번에는 그러면 갈라디아 북부, 지금의 튀르키예 북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비두니아가 어디냐면 갈라디아 북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지였었던 곳으로도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시고, 그러면 다른 곳으로 튀르키예 북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똑같이 성령님이시죠, 허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노력했어요. 애썼습니다. 환경적으로 근데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나는 노력하는데,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상황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막히는가?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반대로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세요. 잘 따라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길로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따라오는 백성들을 막으셨다라는 거는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두 차례나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을 닫으셨어요. 왜 닫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실 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차 전도행지로 가려고 했어요. 갈라디아 중부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안 돼요. 갈라디아 북부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 어디로 여십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데요, 지금의 그리스 북부, 그리스의 남부에 해당하는 땅, 빌립보, 마게도니아,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까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유럽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했지만 다 막혔을 때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리에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할 때도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길을 닫으시고 길을 여시는 거지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도요, 이 패턴이 많이 나타나요.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니까 바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이 약 한 10년 이상 가까이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망명을 해요. 어디로 망명하냐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한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편에 서서 사울 왕과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신을 왕으로 세우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해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막으시죠. 결론적으로는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우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세요. 어떻게 길을 여십니까? 다윗이 빠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일어나죠.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일어나요. 그때 누가 죽어요?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것이 전환점이 돼서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7년 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저희 삶에도 보면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왜 가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도 들어갔었고, 전도사 때는 선교지에다가 지원서도 냈었어요. 하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사실 목회를 한다, 교회 사역을 한다는 생각보다 선교지에 간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전혀 다른 길로 여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제 안에, 제 마음 안에 선교에 대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선교지를 돕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는 사역들을 사실 더 크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교회 사역과 별개로 또 한 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사장은 아닙니다. 제 아내를 이사장으로 세워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큰 거예요. 하나를 막으셨다라는 건 여러분 틀린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 말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길이 막혔다, 여러분 그거는 새로운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생각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열리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잠시 멈춰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디로 어떤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요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닫힘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새로운 열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멈춰 분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이 여실 새로운 방향,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바울과 바나바를요 인도하셨어요. 닫으셨어요. 어디서요? 안디옥 교회 사역을 닫으시고 새로운 곳으로, 어디로요? 구브로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두 번째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 불안이나 두려움의 감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로는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는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비두니아를 통해서, 원래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었던 남부지방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그러다 다시 한번 새로운 문을 스스로 열었죠. 어디로요? 비두니아라고 말하는 북부 지역, 갈라디아 북부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때도 막혔어요. 상황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마게도냐라는 유럽으로 새로운 길을 여셨지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인정?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한 말에 설득, 상대방을 설득하면 인정? 이런 말을 쓰죠. 인정함이로라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말할 때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누구와 함께 했냐면, 처음부터 이제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했고, 중간에 이제 디모데와 누가가 이제 합류하면서 최소 4명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는데, 이때 모두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뭔지를 봤더니 헬라어로 신비바조라는 단어예요.
신비바조라는 단어가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함께라는 단어와 그리고 맞추다라는 단어로 결론이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고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다냐로 간 사실과 그들 안에 평안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께 이제 소개하고 싶은데요. 일단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안을요, 심적 안정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평안은요, 태도와도 더 관계가 있어요. 자,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게 있는데 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평강이. 그럼 평안과 평강이 뭐냐? 사실 같은 건데 같은 표현이에요. 원어가 같아요.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가 똑같은데 히브리어는 샬롬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제 그러면 굳이 평안과 평강을 나누면 뭐냐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평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상태가 바로 태도가 바로 평안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거는 평안하다라고 말할 때는 다행이다. 괜찮아졌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상태, 여러분 이게 평안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성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며칠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무 귀찮게 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사역에 방해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걸 쫓아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여종의 주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점을 쳐주고 막 하니까 그걸로 돈벌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자신이 이 돈벌이가 사라지니까 화가 나서 이제 이상한 풍토를 이상한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봉변을 당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 봉변을 당했다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봉변을 당한 거예요. 매를 맞고 옷이 찢겨지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좋은 겁니까? 상태가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뭐 기도는 할 수 있다라고 쳐요. 근데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작게 찬양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옆방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기뻐서 찬양할 수 있었죠? 이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평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내면의 상태를,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평안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평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인해서요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은 감사의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평안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외쳤죠. 하늘에는 영광이 임하고 이 땅에는 평강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셨던 거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선물이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 계실 동안 평안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계속 평안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평강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근심도 완전히 사라지고 기뻐하고 이게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콜링하셨어요. 왜 걱정이 안 들겠어요?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이게 맞나?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부로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인도하시지 않고 따라갈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주님 따라가는 걸요 멈출 때가 있고요 주님 따라가기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 저쪽으로 가면 돼 한번 방향만 딱 가르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동행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힘에 겨워서 지칠 때마다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심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 하반절에 마가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앞선 말씀에 보면은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라고 나올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히브리 유대적 표현이고 마가는 이제 헬라적 표현인 거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가라고 표현을 할게요. 요한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요한이라고 나왔으니까. 요한이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 두 사람만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구브로에서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붙여주셨어요. 수행원이라고 표현하지요. 자, 수행원이라는 헬라어가 무슨 단어냐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요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어디서 온 단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단어의 합성인데 휘포라는 아래라는 단어가 있고요. 뜻이 있고요. 에레테스라는 노젓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행원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지 못하는 일을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가 요한을 붙여줬던 거예요. 단순히 함께 간 게 아니라 허드렛 일을 시작으로부터 다 많은 부분을 마가가 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 수행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가면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돌아가기는 해요. 이제 구브로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다시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이제 버가라는 곳으로 갈 때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사진에 보시면 이게 다시 이제 1차 전도 여행지인데요. 버가라는 지역에서요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나려고 할 때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이 문제 때문에 다퉈요. 기어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조력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힘을 붙여준 사람이 마가였지만 중도에 이탈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실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이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2번 더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두 사람, 즉 바울하고 마가라는 요한이 화해를 하고 언제 또 동역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리됐던 사람인데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다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이건 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거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성경인데요.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마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분명히 함께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사역했지만 틀어져서 떠나간 사람입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요 한 10년 후예요. 10년 후 10년 후가 됐을 때는요 동역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에 어떤 용건이 있어서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마가라는 사람도 너희한테 보낼 거야.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제 사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이거 누구에게 쓴 거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라는 이제 후배 목회자예요. 바울의 후배 목회자인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혼자 있다. 그러니까 누가와만 있다. 그러니까 너가 좀 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편지를 보낸 건데요.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너가 올 때 그냥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같이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던 유익하다라는 거는요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도 어렵고 또 기록하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대필이나 아니면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로서 마가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뭘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물론 중간에는 한번 틀어지긴 했지만 바울이 전도여행을 첫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로마에서 사형을 언도당하기 때까지 우리가 로마에 있을 때를 이제 바울의 4차 전도여행으로 표현하는데요. 마지막 전도여행 때까지 꼭 필요한 사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한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사람,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준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4절과 5절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인도하세요.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돕는 손길을 그렇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가는 그러면 그 10년 동안 뭘 했는가? 마가는요, 아마 전도여행을 이제 왜 돌아왔는지에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에서 뭘 하게 되냐면 마가는 이제 베드로를 동역합니다. 베드로와 동역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마가라 불리는 요한인 거죠. 근데 마가복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예요? 이방인, 헬라인들,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베드로와 동역했다가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요, 전무후무한 영적 대승을 거뒀던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제사장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거장도요,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주를 섬겨도요, 지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으로 가려고 하죠. 가서 생을 마감하려고 해요. 하지만 호렙산으로 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그는요, 지쳐서 잠에 듭니다. 쓰러져 잠에 들어요.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2차례나 보내서요, 먹이십니다. 마실 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는요, 다시 일어나 어디로요? 호렙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호렙산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격려하면서요,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명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함께 시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7편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길을 걸음을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기뻐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누가 주인이냐면,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그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면서도 어떤데요? 어떻게 된대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엘리야처럼 열심히 사역하면서 지쳐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됐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있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요? 넘어지든 엎드러지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 어떻게 하신대요?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님 따라가기를,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이런저런 이유로
멈추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닫으시면서 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인도함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길이 맞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이 확신, 즉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확신이 있어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약함보다 크세요. 나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방식과 방법이 나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점점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점점 명확해져요. 하나님이 처음 인도하실 때는요, 희미할 수가 있어요. 좀 흐릿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해져요. 명확해지는 겁니다. 구체화된다라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령 하나님께서요,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두 사람에게 부르시면서 특별히 바울을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쫙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니에요. 바울, 너는 4번의 전도여행을 갈 거고 너는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브로로 가라, 이게 끝이었어요. 물론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이 있으면 명확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언제 가야 할지는요, 처음부터 다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왜 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뭐 이유는 너무 많겠지만 다 말씀하셨으면 사실 저는요, 바울에게서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과는 조금 논지가 벗어날 수 있지만 제가 마가라는 사람을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데요, 다 알면 못 따라갑니다. 다 알면 순종하지 못해요. 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왜 따라왔을까? 선교를 가는데 왜 따라왔을까? 일단 제가 볼 때는 바나바가 같이 가자라고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데요? 구브로로 가. 그럼 갈게요. 이건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구브로로 갔다가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갈 거냐면 터키 갈라디아 남부로 갈 거고 거기서 또 북부로 올라갈 거야. 만약 이렇게 다 하나님이 설명해주고 마가에게 다 설명했다, 마가는 안 갔을 거예요. 왜 그러면 버가라는 지역에 돌아갔을까? 힘들어서 돌아간 거거든요. 자, 물론 성경은 말은 않지만 한번 추론할 수 있는 정황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과 조금 더 이 마가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 두 사람의 선교팀에 합류합니다. 일단 성경이 주는 정보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이지요. 그리고 또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마가와 바나바의 관계죠. 마가와 바나바는요, 친척입니다. 아마 외삼촌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가의 친모가, 제 성경은 마리아라고 나오거든요. 마리아는 바나바의 누나가 됐든 여동생이 됐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니, 먼 친척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친척이 뭐 사촌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고향이 구브로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36,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본명이 아니라는 거죠. 본명은 뭐예요?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러니까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말이 뭐냐면 유대 땅에서 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 그의 부모들 때부터, 부모 세대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부터 구브로라는 키프로 섬에서, 지금의 키프로 섬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정보를 주고 있어요?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정통성 있는 예배와 관련된. 또 한 가지 어떤 정보를 주고 있어요? 개인 소유의 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단순히 몇 평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살았다라는 거예요. 좀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만 잘 산 거 아니라 마가도 잘 살았어요. 성경에 어디 마가가 잘 살았다고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이제 좀 이렇게 좀 확장돼서 봐야 돼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그랬죠? 마리아.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성령을 줄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보내실 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성령을 기다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성경은 120명의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다라고 말해요? 마가라 하는 사람의 집에 모였다라고 말해요. 이거는요, 예를 들면 뭐 매일 아침 11시에 모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거주하면서 기다려면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0명이 거주하면서 마실 거 먹을 거 공급해 주면서 며칠을 기다렸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몇 달을 기다렸을지, 몇 주를, 뭐 정확히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최소 몇 주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가 공급했어요? 마가의 어머니가 공급했어요. 좀 살았다라는 거예요. 좀 부유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마가도, 또 누구도? 바나바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주는 정보니까. 근데 마가가 누구? 삼촌인 바나바의 콜링에 동참했어요. 구브로로 갈 거야. 아, 구브로는 우리 삼촌의 고향 아닙니까? 아, 삼촌이 또 그곳의 유지잖아요. 아, 가면 뭐 괜찮겠네. 한번 가지요.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 내용은 없어요. 갔어요. 근데요, 여러분, 구브로라는 섬이 이제 한 나라긴 하지만 키프로라는 섬이 규모가 얼마인지 봤더니 제주도의 5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바울이 처음에 갔던 동쪽에서 서쪽까지, 항구까지 직선 거리로 240km. 강원도 사이즈보다 조금 작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들이 뭐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키프로 섬은요, 해안선을 따라서는 길이 좀 괜찮은데 산지가 있어요. 산맥이 있어갖고.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려 걸어 다녔겠죠. 쉽지 않았다라는,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요, 성경은 말은 하고 있진 않지만 정황상 보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물론 자세한 내용은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볼 건데요, 쉽지 않았어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한 명밖에 안 돌아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고요. 아마 그래서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디로, 이제 구브로에서 사역이 끝났어요. 성경은 말은 하진 않지만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아, 우리를 갈라디아 땅으로 인도하신다. 어디로 갈 건데요? 일단 버가로 가자. 갔습니다. 버가로 가서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들이요 어디로 가기로 결정하냐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전도팀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갈라디아 내륙으로 인도하세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진 않지만 갈라디아 내륙은요 고산지대예요. 산맥이 있어요. 거기로 가려면 험한 산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물론 추론입니다. 성경이 말은 하진 않지만 마가는 구부로에 살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점점 따라가고 있는데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더 힘든 데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제 생각만이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버가라는 지역에서 병들었을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병들어서 구브로에서 병들었든 아니면 버가라는 지역에서 병들었든 병들었기 때문에 험준한 산을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갔을 거로 봐요. 근데 나중에 이 상황을 사실 인간적으로 병들어서 갔으면 2차 전도여행 갈 때 데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되게 막 미워한 거 보면 뭔가 이렇게 불쌍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불쌍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락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버가라는 지역은요 고대 옛날부터요 풍토병이 심했다라고 말해요. 말라리아나 열병 등과 같은 풍토병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돌아갔을 거로 학자들은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요지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왜 말씀하지 않으시냐면, 처음부터 다 말하지 않으시냐면, 그랬으면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요? 가면서 조금씩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 내공이 쌓이거든요. 영적인 체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따라가 볼까? 조금 더 순종해 볼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은 따라가면서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를 떠나라 하셨습니다. 근데 너는 언제 떠나고 어디로 떠나고 언제 여기 도착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냥 가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땠어요? 정확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알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가기 전에 너네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일단 가서 예배해야 돼. 요거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어디서 정착해야 되는지,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명확해지는 거죠.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길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도 아닙니다. 내가 잘 모를 뿐이지 하나님에게는요 완전한 플랜이 다 있으세요. 그 뜻과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안개가 자욱 낀 것처럼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안개 속에서요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명확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안개가 사라지면 우리 시야가 트여서 분명해지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시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 선교적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요, 사명만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인도해 주셨어요. 구브로로 가라, 인도해 주셨어요. 너희만 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며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문을, 우리의 길을 닫기도 하시고 여시면서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안디옥의 사역을 닫으셨던 하나님은 구브로라는 사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길로 열어주셨어요. 2차 전도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남쪽 지역, 갈라디아 북쪽 지역으로 가려고 바울이 그렇게 노력했어도 하나님은 닫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까? 유럽이라는, 데살로니가라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새로운 길로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열리지 않고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안에 방향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인 것이죠. 항상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세요.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선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때는요, 닫힐 때가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닫으시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불안과 혼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근데 평안은 편안한 마음, 상황의 안정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바울 일행에 사람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재정을 공급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실 때가 있어요. 까마귀처럼 까마귀를 보내서 도우실 때도 있어요.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 연약함보다 크십니다. 나의 약함보다 크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점점점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구체화되어져 갑니다. 당장은 그들에게 구부로만 열렸지만 이후로 갈라디아 지역이 확장되었고, 한 번의 전도여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여행으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을 수 있어요. 하나님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할게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에서만, 보여주는 한도 내에서만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공급하시고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